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충성을 다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며 악한 마귀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간 지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죄와 병魔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일자 권사님께 대하여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능히 자신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현 현재 평만수 집사님, 백호태 집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병에서 이길 힘을 주시어서 하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뜻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서로 돕고 희생하며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코로나를 이기어 승리하는 그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서로가 양보하고 방역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주의 백성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각 심령 속에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고 아버지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다에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 혼, 육이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사랑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믿으시죠?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나가 체험한 큰 폭풍 속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광복주일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크고 작은 폭풍은 다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과 연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권,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상실한 1910년대 그 한일합방이 있었습니다. 한일합방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후에 36년 동안 우리는 소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정신이죠. 정신은 물론 우리 언어, 우리 말까지, 심지어 우리의 언어, 우리 개인의 이름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고통과 그런 슬픔을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침략에 의해서 36년 동안 자유를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노예에 속박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15의 해방의 감격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기간 동안 36년 동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그 참된 그 의미와 그 기쁨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 자유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유를 통해서 얻는 혜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는요, 이 기독교에서는 이 자유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이 자유는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온 인격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기독교의 자유의 개념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그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노예와 자유인은, 그리고 종과 주인은 결코 같은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이 노예와 짐승입니다. 당나귀는 똑같은 것인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노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당나귀는 짐승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다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낙이나 당나귀나 노예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는 결코 단지 물건이지 결코 사람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노예는 짐승과 같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예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도 자기 것이 아니고 다 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능과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사권도, 죽고 사는 생사권도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완전히 그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유라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노예가 되는가? 첫 번째로 옛날에도 수시로 이 전쟁이 있었죠. 전쟁에 패할 때, 전쟁에서 졌을 때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죄에 끌려 다니는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종이 되는 경로, 두 번째는 누구에게 팔림으로 죄가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빚진 과거가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살도록 하게 합니다. 세 번째 노예가 된 경우는 타고난 노예가 있습니다. 타고난 노예. 이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노예인 것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타고난 노예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노예는 우리는 종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노예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노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의심,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이미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나를 사로잡아서,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함으로 인해 자유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에게 패했고, 우리가 그리고 팔려갔으므로 이제는 본질적인 타고난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선지자 요나는 그가 타고 있는 배가 바다 가운데 깨어지는 그런 위기에 직면을 합니다. 여기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대작하여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가 깨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족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민족이 지탱하던 그 배가 깨어져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할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의 자주권,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주권이죠. 주권이 송두리째 모두 상실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나서 1장 11절의 정황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찬잔하게 됩니다. 예. 점점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 예. 우리나라가 점점 지금요 어려운 지경에 나라의 주권을 잃은 위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제 해방 전에는 대한민국에 임시정부라고 있었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 날이 되면은 선언서를 낭독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일한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매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광복절이죠. 오늘 광복주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니까 오늘날은 어떠냐? 바로 정작 광복절은 기념하면서 경술련이라, 그때 한일합방정을 경술련에 있을 때 경술국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고국에 방문하면, 그리고 또 1년 중에 또 몇 차례 중요한 절기가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저 사해바다 남쪽에 마사다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에 쫓겨가면서 마지막 최후까지 항전했던 곳, 결국 다 장렬한 죽음을 그곳에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항전하다가 다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부인들이 지금도 임관할 때는 거기서, 다른 데서 아니라 거기서 임관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마사다는 바로 우리 민족이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찾는 곳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한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이름을 야드바셈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그 의미는 기억한다, 기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소위 그 당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장래에 있을 자기 민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결단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고백하고 자주 사용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한번 따라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예,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커다란 폭풍이었던, 연단이었던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요나처럼 말입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처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피했던 요나에게 배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제비를 뽑았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과거의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고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왜요? 이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의 자리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라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책임의 자리에 기꺼이 그가 섰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역사를 맡긴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주권 상실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자주 얘기해요. 모든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우리가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태로운 환경이 많았을 때, 다 내 책임입니다. 다 나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회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 1장 15절을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때 그때 비로소 폭풍이 잦아들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다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서로 편을 나눠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지금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친일파하고 반일파로 나뉘어서 정쟁을 통한 국력의 수모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런 역사를 일제 그 치하의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합니다. 이 극일이라는 말은요, 일본을 극복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력, 일본을 넘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일본을 넘어서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나서요,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무조건 반일이 그게 우선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극이라는 거, 일본을 극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전자들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일본의 그 소니라든지 나셔널 등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그 소니 내셔널을 우리나라의 기업인 삼성이나 LG에서 따라잡으리라고는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요즘 보면 이미 따라잡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앞서자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전 세계 속에 소위 요즘 아이돌 그룹 중에도 뜨는 그룹 있죠. BTS 같은 아이돌의 그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젊은이까지도 그 매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헬조선이 아니죠. 헬조선.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 중에 헬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을 인식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나갈 때에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폭풍의 이 큰 폭풍이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경외 사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요나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 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배를 저었던 사공들이지요. 배 선원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각각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늦게나마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요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삶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요나서 1장 14절에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지금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의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 무리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요나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깨어나니까 이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일제강점기 시대의 교회는요,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크리스찬들은 지금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진지했고 하나님을 대하는 게 진지했고 그리고 진지하게 회개했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애국 지사들이 그리고 민족의 엘리트들이 다 어디로 몰리냐? 절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우리 민족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고 민족의 소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사람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산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 운동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큰 폭풍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시대의 모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던져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요나가 책임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딱 예비해놓고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3일 3야 바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거기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고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느냐 아니 못 믿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다. 우리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요. 동화 같은 얘기죠. 소설에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왜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사인, 미라클. 그것이 주는 교훈, 어떤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아니 구세주라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요나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놀라운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생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계시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의 사건은 위대한 부활 사건의 부활의 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이 기간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고난의 수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 일제강점기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뭘까요? 그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서서히 나라를 잃고 빛을 잃어갈 때에, 정말 나라가 점점 기울어갈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복음이 싹트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을 해요.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땅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누구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이시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때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바라볼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민족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전해진 그 소위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회의 여러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죠.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한국교회는 성경이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첫째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바로 우리나라가 언제 세워졌는가? 1948년이죠.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이 나라는 기독교의 자유의 가치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며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예의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계속 우리가 이제는 그걸 교훈 삼아서 절대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뺏기면 안 된다, 이라는 생각으로 그 마사라 언덕을 방문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뭡니까 한 그 기념관을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가서 꼭 그렇게 가서 방문해서 거기서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게 하신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스스로가 취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오히려 일본을 섬기고 중국을 섬기고 러시아를 섬기고 그리고 미국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반드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으로 일제 강점기 어려운 역사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이고 그 물고기가 캄캄한 뱃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기라는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제 36년치 않은 치욕 같은 역사이고 저주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 기간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가치인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자유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뭘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에 마음이 뺏겨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린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